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소통 전문가라고 알려진 어떤 분이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교민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고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한국에서 지금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한국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미국이 더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60%의 사람들은 한국이 훨씬 낫다라고 대답을 했고 40%의 사람들은 미국이 최고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근데 그 40%의 사람들 미국이 최고다라고 대답하는 그 40%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하나 발견했답니다. 그것은 바로 영어를 잘 하더라는 거죠. 그곳에 있는 사람과 소통을 잘 하면, 말이 잘 통하면 그곳이 참 좋아요. 그러나 그곳의 여건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말이 통하지 않으면 그곳이 좋을 리가 없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하나님과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최고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가 좋으냐?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 통하는 것이죠. 말할 때 그 뜻을 알아듣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죠.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죠. 범사는 모든 상황입니다.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에 감사할 거리를 주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또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감사거리를 모든 상황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만일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것이 없다면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일 겁니다. 내게 건강이 있는데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하지 못하다가 건강 잃어버리고 병들면 불만 불평이 생기겠죠. 나한테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면 감사하지 않고 살다가 그것 잃어버릴 때 불만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뭔가를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은 불만과 불평의 씨앗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당연한 건 이 세상에 없다고, 당연한 건 너희들에게 있을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나에게 있는 것 중에 당연히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 당연하게 내 것이라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 가지고 자랑하겠죠. 내 거니까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니까요. 자랑할 수밖에 없겠죠. 교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게 계속 있겠습니까? 그게 사라지는 순간이 언젠가 오고 말 텐데 그 순간이 되면 불평,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알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좋겠죠. 어떤 분이 식사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눈 뜨고 음식 보면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읽은 다음에 저도 종종 눈 뜨고 기도하곤 하는데요. 눈을 뜨고 하나님, 잘 익은 김치를 주셔서 오늘 김치찌개를 이렇게 주셨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니, 두부도 들어있네요. 두부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치도 들어있네요. 참치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윤기가 잘 흐르네요. 좋은 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화할 수 있는 소화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루에 우리가 몇 번 식사하잖아요. 하루에 몇 번 식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구체적으로 감사하면서 그렇게 식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몇 번 식사할 때 그 식탁 앞에서도 감사함으로 식사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음식만이 아니죠. 상황도 그렇죠.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은요, 진짜 감사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도 있어요. 도대체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지요. 근데 그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분 글을 보니까 결혼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육아 또 가사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한테 이럴 거면 이혼하자 그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그리고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읽게 됐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감사 일기를 이제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조금씩 감사를 배우기 시작하던 그때에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혼해. 당신 너무 이기적이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래 이혼하자라고 얘기하려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에 참고 침묵했대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수년 전에 자기가 남편한테 했던 말을 고스란히 자기가 돌려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4개월 후에 이분이 암 진단을 받았대요. 암 진단을 받고 나니까 이 부부가 그 날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 하루가, 주어지는 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서로 사랑하게 됐고, 그동안 갈등했던 거 그게 사라지기 시작했고, 서로가 마음 깊은 곳에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암에 걸린 것도 감사하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암 그 자체를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암 그 자체를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암을 통해서 나를, 우리 가족을 더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걸 믿을 때 그 상황조차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신 정말 기가 막힌 선물이에요. 이 구절은
정말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 말씀의 맛은 얼마나 진한지, 얼마나 이 구절의 맛이 좋은지, 정말 이 구절은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모든 것에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인데 그 모든 것 안에는 암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리고 불의의 사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시잖아요.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그 노예 상인한테 팔죠. 그리고 요셉은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근데 그 모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오지 않습니까?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그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의 생각이, 그가 하는 말이 형들이 나를 여기에 판 게 아니고, 노예로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고백, 그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죠.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요셉에게 상처를 줬잖아요. 근데 그 상처를 준 그 사건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받은 상처에 비하면 그 상처 아무것도 아니겠죠. 요셉이 받은 상처는 정말 지독한 상처였어요.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 사실은. 그 상처 받은 사건만 생각하면 결코 감사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처받은 사건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 그걸 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은 사건, 어려운 일 그 자체만 보면 감사할 수 없지만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은 말이죠, 정말 손대기 싫은 먼지가 가득 묻은 그런 비닐봉지를 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암이라는 진단을 받을 때,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그런 상황은 마치 너무 형편없는 먼지 묻은 그런 검은 비닐봉지, 검은 비닐봉다리를 마치 이렇게 건네받는 것 같은, 이렇게 확 잡을 수도 없고 안 잡을 수도 없고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그냥 이렇게 잡고 있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상황 가운데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먼지가 가득 묻은 쥐기 싫은, 잡기 싫은 검은 비닐봉지와 같은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초라한 성적표, 보잘것없는 실적, 그리고 배신, 질병 등등. 하나님 뭐 나한테 이런 걸 주시나? 아니 이렇게 형편없는 거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뭐 이런 거를 주시나? 라고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금 형편없어 보이는 그 안에 놀라운 선물이 들어있는 거죠. 잡기도 싫은 검은 봉지, 검은 비늘 봉다리 안에 놀라운 선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시는 선이라고 하는 레시피에 그 상황을 하나님은 하나의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간절히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7월 우리 성도님 중 한 분이 이런 고백을 저에게 글로 보내주셨어요. 그 7월 어느 수요일에 3번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을 글로 써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번의 기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 거절하신 기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침묵하시는 기도, 그 기도들을 지나면서 거의 기도에 낙심하고 절망해서 넘어질 뻔했으나 지연하신 기도 때문에 기도의 담력을 키웠고 기도의 배짱을 키웠습니다. 거절하신 기도, 그토록 간절히 부르짖어 응답받고 싶은 기도가 응답되지 못할 때는 거의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으나 응답받지 못한 기도 덕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하나님이심을 더 깊이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으면 저는 또 조르는 기도를 다시 시작했을 겁니다. 기도는 제 몫이지만 응답은 하나님 몫이며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나의 왕이시기에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통해 제가 지나왔던 시간의 의미를 다시 재확인하며 옳았구나, 그 뜻이 맞았구나 다시 깨닫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받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을 때 그 좌절, 그 상실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옳았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게 됐죠. 그리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금방 나가겠구나. 그러나 만 2년 동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곧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되지 않을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오히려 그 때문에 요셉은 감옥 안에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게 됐고 정확한 때에 요셉은 그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세요.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아신다고요. 우리가 지금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한 때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환경 가운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매우 수준 높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선물 받았을 때에 감사하는 것 다 하잖아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 눈에 보기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존재로 인해서 감사할 때 가능해지는 것이죠. 우리 국방호 집사님께서 지난달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소천하시기 바로 전날에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릴 때에는 바로 내일 돌아가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좀 오래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뭔가 좀 삶을 잘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했기에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이제 삶을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감사로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감사할까 생각하고 감사를 함께 나누고 감사를 얘기했는데 그 감사가 이런 것이었어요. 거기에 딸이 있었으니까 딸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게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딸이 내 딸인 게 감사하고, 그리고 아내가 나의 아내인 게 감사하고, 남편이 나의 남편인 것이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국집사님, 제 입장에서는 국집사님이 애광교회 성도인 게 감사하고, 그리고 집사님의 입장에서는 제가 애광교회 목사인 게 감사한 것이었죠. 그렇게 감사하다 보니 그 감사가 뭔가 놀라운 업적을 세우고 놀라운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거로 감사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존재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죠. 이 시간에 그렇게 한번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옆에 성도가 앉아 있으면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가족이 있다면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내 아내여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감사합니다. 네가 내 아들이어서 감사하다. 네가 내 딸이어서 감사하다. 다른 감사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그냥 감사하는 것이죠. 이 시간 한번 그렇게 감사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 안 하면 못합니다. 지금 하십시오. 옆에 분에게 그렇게 존재 자체로 감사 한번 해보십시오. 예.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게 참 많지만 존재로 인한 감사,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감사입니다. 서로가 존재한다는 것 감사하는 거죠. 서로가 존재한다는 것. 그렇다면 오늘 나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뭔가 대단한 뭔가 돼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것 자체,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다 잃어버린 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실패해서 다 잃어버렸어. 그런 상황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다 잃어버리지 않느냐? 아니요. 죽어도 우리는 다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이죠.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씀 영어 번역에는 to die is to gain. 죽는 것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은 단 1초도 존재하지 않아요. 내 삶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 난 다 잃어버렸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순간은 단 1초도 0.1초도 존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늘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없음을 생각하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시다. 그리고 존재로 인해서 감사합시다.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셔서 감사하고,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셔서 감사하고, 지금의 배우자가 나의 아내, 내 남편인 걸 감사하고, 자녀가 내 아들, 딸인 걸 감사합시다. 또 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해 감사합시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은 우리에게 없다는 걸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음을 알게 하셨으니 일상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보기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하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의 존재로 인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으니 모든 상황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